할렐루야. 주일 12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이 시간 미디어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줄로 믿고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12번의 요한복음 말씀을 지난주까지 들었고,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님과 함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시리즈와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를 잇는 중간 다리의 시간, 브릿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리빌딩, 예수님과 함께 새집 짓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2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한 가지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랬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죠.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졌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었고, 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도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는 그러한 병자였고, 소경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종교, 그들의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그렇게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부정한 자들, 인생에서 실패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인생을 이렇게 집 짓는 것에 비유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지어온, 열심히 세워온 내 집이, 내 인생이 괜찮은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구 수가 90가구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의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들 가운데는 종종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폐허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폐허 본 적 있으세요? 대문은 다 녹이 슬어 있고, 그렇게 정원에는, 마당에는 발 디딜 틈 없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더라고요. 유리창은 깨져 있고, 먼지가 가득 쌓여져 있고,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그 집, 그 폐허를 바라보는데, 그날은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것이 건물이 아니라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90%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폐허를 바라보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집을 짓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집이 괜찮은지 아닌지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이 집을 웅장하게 지었느냐, 얼마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 집을 지었느냐, 그 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벨탑과 같이 높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왕궁처럼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그 집을 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위태로운 집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죠.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 집을 짓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주를 위한 집을 짓기 위함이죠. 그 집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짓는 집과 나를 위해 짓는 집과 주를 위해 집을 짓는 인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7층에 올라가면 교육자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교육자 사무실에서 보면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한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끔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 어떤 차가 일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차가 이렇게 구리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아, 저 차는 지금 일산으로 가고 있구나. 아, 저 차는 지금 구리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이 분명하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 것도 이처럼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내 집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더 편하게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 집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성공한 집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집은 영적인 폐허와도 같습니다. 왜요? 그 집에 빛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 집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집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그 집에 주님이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한 남자 성도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성도님과 이렇게 처음 만나서 나눈 대화였는데, 첫 만남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날 성도님께서 꺼내신 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없는 것 없이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 나이에 맞는 명예도 있는데, 이 성도님의 마음은 뻥 뚫려버린 것처럼 공허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분이 제 앞에서 제 인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눈물은 가볍지 않죠. 내 손으로 지은 집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픈지 그 눈물 속에서 다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날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집이 쓰러지는 것을 붙잡고 버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더 가장 큰 문제는 이 집을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려서 직역을 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입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곳에 천막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인생이 성전이 되는 세 가지 단계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전에 내가 지은 집,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었던 그 집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무너뜨리지 말고 조금 수정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에도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조금 고치고 수정하고 아름답게 보완해서 쓰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짓고자 하시는 것은 리모델링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새 옷을 갖다 입혀놓고 향기 나는 그 향수를 막 뿌려댄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새 삶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 고쳐서 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 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탄천 건너편에 큰 펜스를 치고 이렇게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공사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쉐보레 자동차 서비스 센터였는데요,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짓나 보다 했는데, 새로 짓는 것도 쉐보레 자동차 서비스 센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이 서비스 센터라면 이전 건물을 다 부술 것이 아니라 조금 고쳐서 필요한 거 더 세워서 쓰면 될 텐데, 철저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너뜨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 나를 위해서 지었던 그 집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아프지요. 그 과정은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것도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지은 것들은 하나님의 재창조에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집에 있는 쓰레기 갖다 버리면서 아까워하는 분 계십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러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냄새나고 자리만 차지하는 쓰레기는 밖에 내다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썩어져 버릴 것들이라면 버려야 되죠. 무너뜨려야 되죠. 더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독과 같은 것들이라면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즈윌의 찬양 가운데 스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계속 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계속 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요. 여러분, 내가 세운 집이 잘못된 목적으로 지어졌다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무너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나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나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지은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사모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너뜨려야 세울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짐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전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또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건축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자랐는데, 집을 지을 때 모든 순간이 중요하고 특별하겠지만 더 특별한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공구리 치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공구리? 네. 땅을 파고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를 그렇게 이렇게 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께서 그날은 교회 가서 기도도 하시고 날씨도 살피고 또 잘 굳었는지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을 어디에 세우느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 기초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전이 되게 하는 핵심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굳이 저 밑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애굽처럼 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이 담긴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나라가 된 것, 세상과 다르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죠. 더 이상 세상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우리가 거룩한 나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이 진리 위에 세우십시오. 모두 다 자기가 기준되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누가 말씀이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분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가시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목회 여정 가운데 강원도 춘천에서 만났던 한 성도님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은 나이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셨습니다. 이분은 마을에서 외톨이처럼 사셨던 분이셨어요. 마을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만나도 잘 인사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마을 사람들에게 여쭤봤더니 젊었을 때 하도 술 마시고 이렇게 싸움하는 걸로 유명해서 동네 사람들과 원수된 그러한 관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산 중턱에 다른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홀로 집을 짓고 살던 그러한 할아버지셨습니다. 만납교회 사역 가운데 그 미자립 교회를 돕는 MMP 사역이 있죠.
그날은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MMP에서 1일 선교를 나오셨던 날이었습니다. 만나교회 권사님들이 마을 곳곳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쪽지 한 장을 주셨어요. 그 쪽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린 분들이니까 목사님께서 나중에 꼭 좀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지만 솔직히 그때 제 마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전도해 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데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 쪽지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명단도 이름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명단을 받고 제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전도하러 갈 때마다 문도 안 열어주셨던 분이신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전도하신 분들의 그 수고를 생각해서 가기는 가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형식적으로 갔습니다. 형식적으로. 니느웨에서 전도하는 요나 아세요? 네, 들으면 들어라. 그러한 마음으로 산 중턱에 있는 그 할아버지 집을 찾아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개미만한 목소리로 계세요 불렀습니다. 당연히 문이 안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고립된 삶을 사셨던 그 할아버지께서 그날 당신의 집에 문을 여셨습니다. 들어가서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 주님이 먼저 오셨었군요. 이 집에 주님이 다녀가셨군요. 제 마음이 부끄러웠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그날 그 집에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다 마치고 제가 나오면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마을 내려오실 일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교회에 꼭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맥심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네, 그분이 오셨어요. 교회 문턱을 넘어오셨어요. 약속대로 제가 커피를 한 잔 타드렸고, 그날 할아버지는 손죽벌밖에 되지 않는 이 젊은 목사 앞에서 당신의 인생의 풀스토리를 들려주셨어요. 왜 어두운 감옥이 되었는지, 왜 어두운 그런 폐허가 되었는지, 왜 마을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는지 굴곡진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인생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짓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겨보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80평생 지었던 그분의 집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님이세요. 그곳이 산 중턱이든 그곳이 사마리아든 그곳이 여리고든 주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이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로버트 몽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 내 집의 서재, 침실, 주방, 거실 모든 영역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 문을 지나서 땅을 적시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더니 나중에는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그 강이 닿는 곳마다,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요, 다 무너져 버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눈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한숨 짓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잘려져 버린 크루토기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을 시작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닿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 무너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옵소서. 그 거룩함으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주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이, 하나님 무너져야 될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시는 아버지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하나님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성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지어졌던 우리의 집을 이 시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년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주며 그들을 밀어주며 한센 친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이 성전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저는 저 작품을 보면서 두 가지에 주목을 했는데, 하나는 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롱기누스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저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고삐를 쫙 당기고 있고, 말이 고개를 팍 숙이고 한 발을 앞으로 뻗티고 있는 것은 급정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모습이 세워진 것도 급정거하는, 고삐를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이 성전 벽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칼을 꽂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병사였던 롱기누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에게 칼을 꽂았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롱기누스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7장 54절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들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입니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들과 그 죽음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정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주 되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십자가의 증인되었던 사람들에게서 부활의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증인되는 체험이 없다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없는 일이구나. 십자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십자가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병정들이고 또 하나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롱기누스를 비롯한 그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고백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 역시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였고 종교적인 이유였던 거죠. 영화를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보는 일이기는 한데,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형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망나니들이 이렇게 칼을 치면서, 칼을 춘댄다, 춤을 추면서 칼로 목을 자르기도 했고, 또 교수형이라고 해서 목을 매다는 형도 있었고, 또 총살형도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형시키는 자들이 제정신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망나니들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춤을 추는데 뭘 먹고 춤을 추냐면 술을 먹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닐 때, 그리고 사람을 앞에 놓고 죽음 앞에 목이 빳빳해져서 이렇게 한 번에 목을 벨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춤을 추다 죽입니다. 교수형을 처하게 되면 죽는 사람의 얼굴에는 보자기를 씌웁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 누군가의 눈빛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총살형을 시키면 여러 사람이 총을 쏩니다.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총살형을 시키는 거죠. 왜?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죄수를 죽이는 일도 두려운 일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로마 병력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과장되게 되면 오히려 더 잔인한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전쟁에서는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들이 저질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더 잔인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창을 찌르기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자들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 그게 십자가의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캐톨릭에서는 이 66권 이외에 이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되기 전에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는 아니지만 성경으로 읽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경을 벗어나는 것을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도마복음은 외경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달렸던 강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또 알려드리죠. 왼편 강도는 게스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우편 강도는 데스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바로 잊어버리실 거예요. 어쨌든 게스타이, 데스마이 두 사람의 강도를 못 박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왜 양편에 강도를 세웠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은 이들에게 정당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흉악범들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정당성을 그들은 부여하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고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죽어도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놀아도 십자가 아래에서 놀고 그거 참 중요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교회 다니면서 얘들아 교회 다니면서 놀고 나쁜 짓을 해도 좀 교회는 떠나지 말고 나쁜 짓을 해라 이렇게 좀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용인하겠다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어쩌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로마 병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문장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주님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93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제가 시카고에 유학을 시작할 때 시카고에는 아주 프로팀 중에 운동을 아주 잘하는 열광적인 농구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시카고 불스라고. 그때 전설적인 스타가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그때 막 3연속 우승을 하고 이럴 때였어요. 이 시카고 불스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요, 이 표를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아무튼 그 경기를 보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 줄을 서서 그 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애플이 새로 신제품이 나온 소위 얼리 어답터들이 저거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마 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고 작은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되었던 여인들은요 그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가치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될 사람 역시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오라비를 살려주셨던 경험이 있는 그런 여인들, 그 여인들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킬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고난이 복되도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일까요? 가르쳐줬는데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했는데 네, 요한입니다. 유다는 자살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고 유일하게 요한만이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요한에게 아들아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평생토록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저 인생을 연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파밀리아 성당의 저 그림 자세히 한번 느낌을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5번 보았던 작품과는 다르게 회한에 찼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음습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저 작품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말을 멈추기 위해서 고삐를 당기고 있는 저 모습은 급작스럽게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부활은 돌이킴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칼이 성전을 찌르고 있는 것, 예수님의 몸을 찔렀던 그 흔적. 그 롱기누스는 눈에 장애가 있어서 예수님의 몸을 찌를 때 그 예수님이 찔렀던 그 피가 눈에 튀므로 그의 눈이 낫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저 기적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부활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는 동일한 변화와 돌이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참 자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구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평소에 알고 있는 아주 친한 분이에요. 국회의원 한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만났던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다른 국회의원 동료입니다. 가운데 있는데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사진에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몇 장의 사전을 보았는데 지금 저 돌판 위에 손을 얹고 있죠. 저 돌판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저 예루살렘입니다. 가운데 있는 저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으로 이스라엘에 같이 갔다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중에 예루살렘의 관광지 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제가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예요. 저 무덤에 저렇게 손을 대면서 오른손을 대면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 같은 놈들이 예수를 팔어? 그 나쁜 놈들이네. 그리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한쪽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확 임했는데요. 여러분 저 오른손을 잡고 있는 이쪽만 어둡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다 땀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리지를 않았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 무덤에는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있다가 나와서요. 저분은 저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저 무덤에 가면 여러분들도 저 땀나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롱기누스에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롱기누스는 그 피가 튀므로 눈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사건을 정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들이 그때도 일어나고 부활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롱기누스는 왜 그가 순교자가 되었고 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었는가?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몸에 칼을 꽂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음을 입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칼을 꽂았던 그 상처가 그로 하여금 평생을 헌신하게 만들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 그들이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간음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던, 그들의 삶에 가득했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십자가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무덤을 찾아갑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새벽에 무덤에 제자들은 한 명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그 무덤에 찾아갔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 NIV 성경도 보고 또 메시지 성경도 보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보고 여러 성경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서 우리말보다는 이 동사들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막 들리더라고요. 빨리, 참 이상하죠. 빨리라는 말보다 quickly, 이게 더 좀 역동적으로, hurry 이런 말들이, suddenly, come to him 막 이런 말들이 영어로 이렇게 막 동사가 나오는 저에게는 막 팍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만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무언가를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달려가야 되는 그 길 갈릴리로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너희들의 이 인생이 평안하냐? 우리의 인생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지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평안하냐? 부활은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았던 한 이야기입니다.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의 그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국 교회 초기 교회사에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영수. 그 영수라고 하는 직책은 그냥 오늘로 얘기하면 이렇게 뭐 교회 사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영수 혹은 뭐 집사, 권사, 장로일 수도 있어요. 그 엄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동제일교회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의 직업은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손의 마부였습니다. 어느 날 지방으로 가는데 이 엄영수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그때 왕손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너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 되느냐? 그때 엄영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고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고 이 왕손이 승동교회
목사가 됩니다. 이건 한국 기독교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돌이키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이 사명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롱기누스가 급작스럽게 말에 고삐를 들고 그 말을 멈춰야 했던 것은 그 길이 그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작스럽게 고삐를 잡고 말을 멈춰섭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고삐를 쥐고 멈춰야 될 말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고,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불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아시죠? 그가 정말 놀라운 책이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세기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봤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책이고요.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의 강점은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와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믿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위한 헌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종이었다면 그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건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기 확신에 찬 신념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음성을 악마의 음성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결정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힘든 결정을 했으니,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내려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가 들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귀의 음성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는 결단했고 어렵게 결정한 일을 실천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렸던 어려운 결정들, 우리들의 맹세하고 서원했던 일들, 그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부활의 하나님 앞에서 너를 돌이킬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를 꺾을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뭐든지 합니다. 주님 죽는 자리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념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오늘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신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말고삐를 채고 주님 이것이 아니면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니, 네가 순종할 수 있니를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정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 복되도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생각들로 인하여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로 인하여 내 길을 돌이킬 수 있겠니? 네가 나로 인하여 평안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고,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너희의 헌신이 복되구나, 너희의 예물이 복되구나,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꺼이 부활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염려의 또 다른 이름이 갈급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염려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그 여인의 인생의 갈급함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갈급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을 때 이 여인은 무엇 때문인지 아주 철벽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방어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랬으니까 이 여인이 그냥 물을 좀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대개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누가 내 상처를 건드리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나를 방어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상처가 있구나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도 우리의 상처는 많은 방해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떠서 마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 대화로 이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생수를 구했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나중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의 치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다 드러내세요. 우리들이 영적인 대화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전쟁 영화, 막 화살을 쏘거나 뭐 이렇게 창을 던지거나 뭐 총을 쏘거나, 화살에 맞거나 총에 맞은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막 전쟁터에서 위생병 총 맞은 사람 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옷을 쫙 찢어서 상처를 봐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영적인 민낯,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이 시를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썼던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정채봉 시인의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어지는데 이 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엄마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무엇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흔히 이런 말들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아이가 엄마 앞에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쩌면 가장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엉엉 울겠다. 보고 싶은 엄마 앞에서 이 아이는 그런 아이인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이 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저 참 억울하고 힘들고 안타깝고 제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리고 우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억울하고 힘겹고 괴로웠던 것들 그냥 내어놓고 울면 어떨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다면 제가 좀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요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이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본질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는 부분이 그랬어요. 지금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갈증의 핵심, 내가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요한복음 4장 11절로 넘어가면 이 여인의 대답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여인의 문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핀트가 잘 안 맞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생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물 그를 도구가 없고 또 그 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대입해 본다면 우리들이 갈증을 느끼고 우리들이 안타까워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생수의 근원이기보다는 어떤 도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 쓴 예수를 읽는 시간 책을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날 가장 흔한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일이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어디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나는 무엇을 성공의 도구로 삼는가? 제가 어제 새벽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일을 성공의 도구로 삼고 살아왔나요? 전 요즘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자식에 진짜 목숨을 걸고 자식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시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자식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삼고 자식을 성공시키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을 성공시켰다고 우리들에게 만족이 찾아올까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돈에 한 맺힌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돈 좀 벌어서 폼나게 살아보리라. 내가 돈 벌어서 폼나게 산다고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참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한번 권력 잡아서 인생 폼나게 살아보리라. 근데 진짜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생수처럼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까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도구로 답을 삼으려고 해도 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우리들의 일과 어떤 도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퍼펙트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다. 어제 세례자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셨고, 오늘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지난주 거듭남에 대한 말씀 기억하세요?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거듭남이 뭐라고요? 네가 하늘부터 나지 않는다면, 위로부터 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네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생수는 바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며칠 후에 여러분들이 듣게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겸손한 것처럼 들리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이 들어있다.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과 더불어서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것도 또 하나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나, 이 여인이 참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구나.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결국 우리들이 자만하던,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일 수 있겠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것, 그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 열심히 가다가 멈추어 쉬는 것이 복되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못 알았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이 복되다 말씀하셨거든요. 또 하나 우리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11조? 이거 하나님 앞에 복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간증을 많이 들었냐면,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가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으므로 내가 이런 축복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들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들을 우리들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전이죠. 제가 그런 설교 예화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빵집, 프랜차이즈 하는 큰 빵집이에요. 그 빵집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고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어려웠을 때 그 빵집 주인이 크리스찬인데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했대. 목사님, 이미 내가 거의 다 망했는데 한번 끝까지 11조 한번 성실하게 해보고 망해도 망하겠습니다. 근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11조를 철저하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11조를 하는 신앙이 복된 게 아니라 11조를 해서 축복받는 게 더 복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의 관심은 진정한 신앙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따르는 세속적인 관심을 우리들은 계속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제가 지금부터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년쯤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한 그 기업 칙필레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그 치킨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진짜 그 미국 사람들이요, 또 이 한인 목사님들이 입에 거품을 걸고 이 칙필레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기업인데 너무너무 잘 되고, 게다가 2019년에 ACSI 그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그 유명한 파파존스, 피자와 스타벅스 이런 걸 다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이 소비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 기업이요, 이 프랜차이즈가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그리고 모든 이 프랜차이즈 이 업주들이 크리스찬인데요, 주일날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오면 공짜로 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서 주보를 가져와야 이렇게 이제 공짜로 주기도 하고, 막 그런 논쟁도 있고 그런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보면서 야, 저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면서 저렇게 성공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칙필레라고 하는 기업의 성공의 비결, 사실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운영도 잘하고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않고 방점을 찍으려고 해요. 이 기업은요, 1946년 미국의 남동부에서 시작이 됐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이 남쪽에서 동부로 소위 바이블 벨트라는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크리스찬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며 크리스찬 가치를 가지고 이 기업을 했을 때 거기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업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벌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안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것을 복되다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가치는, 우리들의 생각은 아직도 물질에 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의 본질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꾸 물질적인 곳에 우리들의 가치를 둔다고 하면 우리들은 계속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안식일은 약 3,5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시작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토마스 카일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시점까지 인류에게는 어떤 문명도 어떤 사람에게도 정기적인 휴일을 준 적이 없답니다. 정기적인 휴일 안식일의 시작은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시면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어떤 생산성과 성공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된 우리 인간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우리들이 성공한 가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제가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나교회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설교가 더 힘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만나교회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충분히 교회도 크고 가진 것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 된 지 32년 됐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부요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저는 참 많은 부요함을 느끼고 살았거든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느꼈던 부요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다르지 않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자꾸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여인이 그 생수가 뭐냐고 묻죠.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이번 요한복음 시리즈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묵상팀에 이렇게 원고를 넘겨주고 제가 피드백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 설교 원고를 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시대가 여자가 자의로 남자와 이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던 시대인데 여자가 성공을 위해 남자를 택했다는 표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여성은 한 가정의 재산이었는데 오히려 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들이 버린 것은 아닌가요? 여기에 질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여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또 결혼이 가능한 경우를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혼이 가능한 거는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여인이 개연성인 거예요. 간음을 해서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셔서 룻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동생에게 또 시집을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니 말하는 게 이게 좀 힘든 얘기겠지만 5 형제가 계속 죽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여인이 아마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래서 그냥 몸을 파는 여인이라 그냥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고 그렇게 남자를 옮겨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혼할 수 있는,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회에서 이렇게 또 다른 남자의 결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의 결혼을 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 너는 지금 살면서 늘 남자를 의지하려고 했구나. 네가 이 남편이 아니어서 다른 남자를 또 찾아갔으나 그 남편도 아니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여자들이 그걸 이제 알았니? 그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마 하는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남자에게, 남편에게 계속해서 뭔가 기대를 했지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남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들이 무언가 갈증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그것들로 우리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남편을 바꿔봐도 목마르고, 네가 자식에 그렇게 목을 메어봐도 목마르고, 네가 그렇게 돈과 권력에 목을 메어도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이때 생각난 게 이삭의 우물이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 지방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축들과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우물이었어요. 그랄 지방에 가서 피난을 갔어요. 흉년이 들어 피난을 가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 대개 사람이 그렇죠. 내가 불행한 건 참아도 남이 잘 되는 건 못 참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얼마나 불의한 일이에요. 이삭이 그거 빼앗깁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우물을 파요. 물이 또 솟아나요. 그런데 또 빼앗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물을 파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26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 다음에 가서 판 우물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이 충분히 넓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우물을 팠는데 굉장히 넓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이삭에게 허락하셨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누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며 우리들이 기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창세기에 보면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이었어요.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만일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서 내가 성공해서 안식하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쉼을 주셨으니 이 쉼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해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우물, 너희들이 찾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 삶에서 철저하게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안식은 우리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채봉 시인의 시로 이렇게 돌아가 봐서, 그 아이가 어머니를 만나서 아니 반나절 한 5분만이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으면 엄마에게 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다 이야기하고 울겠다. 사실은 이렇게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귀한 일이 없다. 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분 앞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요함이 우리들에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어서 자꾸 무엇을 얻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부요함. 이 여인이요, 주님을 발견하고 그의 양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죠.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이 갈증을 채우려고 늘 들고 다니던 양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가 발견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들고 다니던 양동이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발견한 그 생수를 우리들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생수는 어디에? 자,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까지 이 여인이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생수를 찾는 일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이 갈증을 누가 풀어줄 수 있는가? 이 생수를 자꾸 기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들이 이 부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는가? 우리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부요함.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 이 원고를 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이렇게 조금 망설였는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한 연예인이 있어요. 몇 년 전인데 꽤 오래됐죠. 여러분 고은하 권사님 아시죠? 영화배우에서 고은하 권사님이 그냥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 뜬금없이 제가 이제 분당에 있으니까 분당에 한 연예인이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목사님이 전도를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선우은숙 씨였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왜 고은하 권사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선우은숙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고은하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면 혹시 주지 목사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녀보질 않았어요. 절에만 다녀봤기 때문에 이게 담임 목사가 주지 목사, 이게 이제 딱 이해가 됐던 거죠. 그렇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책도 보내주고 이렇게 설교도 보내주고 하면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BTD 영성 훈련을 받고 제자 양육 훈련을 받고 또 신약기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어요. 제가 코로나가 오기 바로 전이었어요. 이분이 예배만 드리는 것 가지고는 신앙의 성장의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 부서를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제가 방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목사님, 저 요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풍족해지는 것이 아닌데 그냥 감사해요. 제가 헤어진 지 꽤 오래된 남편을 위해 요즘 기도합니다. 이 사람도 죽기 전에 나처럼 이런 기쁨과 감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신도 교회 함께 가지 않겠냐고 권면하다 제가 깜짝 놀래요. 이제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렇게 안정되게 사는데 내가 굉장히 쓸데없는 복잡한 일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우리 이혼해서 여기 나오는 그런 스토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이었어요. 감사해요.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이해가 돼서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속에서 감사가, 제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 생수의 비결은 밖에서 우리들이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과 하루 개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게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일을 해서 안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안식에서부터 우리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하루가 시작해요. 일어나 보면 이슬이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풀과 꽃이 자라 있어요. 저녁에 내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퍼즐 같은 난제들이 참 많아요. 때로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청하는 게 훨씬 나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 답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우리들이 믿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고민하다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 결과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음이 헛됨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세요. 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일어나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내가 열심히 물을 길어서 생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그 부요함이 여러분들 속에 솟아나는 그 샘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같이 찬양할 때 정채봉 시인의 시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1분만 5분만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일 다 이야기하고 울어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많이 갈급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갈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우리가 그렇게 애쓰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이 부요함과 이 영원한 생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면 참 많은 일들을 부대끼며 살아갈 텐데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잔을 높이 들고 주님 채워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